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2번째 이야기. 동호가 바람 앞에 등불이로구나. 유비가 직접 대군을 이끌어오고 있다고. 소식을 들은 오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동호가 바람 앞에 등불이로구나. 어떻게 유비의 대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한당과 주태는 진을 버리고 총나라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폐하는 총나라의 주인이 되었는데 어찌 가볍게 납시었소이까. 실수라도 한다면 후회해도 늦을 거요. 내 아우들을 죽여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 놈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으리라. 오나라에서 하순이 출전을 하지 총나라에서는 장포가 나섭니다. 장포가 소리 지르며 달려오자 하순은 멈칫했습니다. 하순이 상대가 안 되는구나. 도와줘야겠다. 주평이 여기 있다. 저놈은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주평이 달려나오자 이번에는 관흥이 나섰습니다. 네 장수는 어우러져 싸움을 벌였습니다. 잠시 후 하순이 장포가 휘두른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주평이 말머리를 돌리자 관흥이 뒤쫓아가 베어버렸습니다. 적은 기가 꺾여있다. 공격하라. 총나라군은 동호군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총나라군의 공격에 동호군은 쓰러져 갔습니다. 들판은 동호군의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병든 몸으로 싸움터에 나왔던 감령은 배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당과 주태 장군이 패했다고 합니다. 누운 채 적을 맞을 수는 없다. 출진 준비를 하라. 감령은 몸을 추스랴 말 위에 올랐습니다. 출진을 하던 감령은 만병들과 마주치자 크게 놀랐습니다. 감령이 달아나자 만병을 이끌던 사마가가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에 맞은 감령은 화살을 뽑을 사이도 없이 부직으로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그대에게 맡기겠으니 군사를 이끌고 무사히 돌아가 다오. 감령은 나무에 기댄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비는 승세를 몰아 맹렬히 오나라군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하던 관흥은 적의 무리에서 원수 반장을 보게 됩니다. 어찌 관흥이 보이지 않는가. 아까부터 안 보였습니다. 유비는 장포 등 장수들에게 관흥을 찾아오라 명을 내렸습니다. 관흥은 그 시각 반장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장이 자취를 감춰 관흥은 산속을 헤맸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관흥은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싸움터에 나온 장수인데 길을 잃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시장하니 밥 한 그릇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오시오. 관흥은 방 안에 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시오? 이분은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노인장께서는 어찌 제 아버님을 받들어 모시고 계십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관운장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술과 밥을 차려와 관흥에게 대접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문 좀 열어주시오. 미신데 이 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는 관흥이 쫓고 있던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은 관흥을 보고 놀라 뛰쳐나가려 했으나 문 밖에는 관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한 놈 잡았습니다. 관흥은 반장이 갖고 있던 아버지의 청룡도를 되찾았습니다. 다음날 관흥은 반장의 목을 말에 매달고 길을 나섰습니다. 말을 달려가고 있는데 숲속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은 반장의 부관인 마충. 마충은 반장이 보이질 않자 부하들과 함께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장군이 저런 애송이한테 당했다니. 이놈 반장군의 목과 청룡도를 내놓아라. 내 놈이야말로 반장과 나란히 저승길로 가거라. 관흥은 마충의 목을 빼기 위해 덤벼들었으나 혼자 상대하기엔 무리였습니다. 그때 장포가 군사를 끌고 나타납니다. 관흥과 장포가 마충의 군사를 베고 있는데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미방 부사인 장군이구나. 이제 살았다. 오나라에 비해 아군의 수가 너무 적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군사를 좀 더 데리고 올 것을. 관은 본진으로 돌아가자. 관흥과 장포는 군사를 물려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장군이 당했다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지금 상황에서 나가 싸우는 것은 무리요.
지키기만 합시다. 이후 오나라군은 강변의 방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방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막사로 가서 안을 엿보았습니다. 오나라군에 투항한 지 여러 날인데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이 싸움에서 동호가 무너지면 우린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우리에게 관훈장을 배신하게 한 것은 미방과 부사인 그 두 놈이 아닌가. 차라리 그놈들을 죽이고 총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나. 미방은 깜짝 놀라 부사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군사들의 마음이 변했으니 언제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요. 유황숙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마충이요. 그자의 목을 베어 유황숙께 용서를 빌어보는 게 어떻겠어. 마지못해 동호에 항복했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빌러왔다면 될 것이오. 그렇지만 유황숙이 받아줄지. 게다가 아두태자는 내 생질이니 우리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오. 생질생, 조카질. 생질이란 누이 동생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충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든 마충의 목을 베어 오나라군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보초를 서고 있던 총나라 군사들은 미방과 부사인이 항복해 오제 유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미방과 부사인은 마충의 목을 바치며 유비에게 죄를 빌었습니다. 관흥은 영문 안에다 아버님의 위패를 모시도록 하라. 유비는 관우의 위패 앞에 마충의 목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우의 원수가 여기 있네. 이제 편히 잠들게. 저 두 놈을 영전에 끌어안치고 옷을 벗겨라. 너희들은 나라를 저버리고 아우마저 죽게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유비는 직접 미방과 부사인을 베어 관우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유비가 동호군을 꿰뜨리며 밀려들자 오나라군은 싸우려고 하지 않은 채 손권이 관우를 죽인 일을 원망하였습니다. 한당과 주태는 크게 놀라 손권한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손권은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비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여몽, 반장, 마충, 미방, 부사인 등인데 다 죽었고 남은 것은 범강과 장달뿐입니다. 이 둘을 묶어 장비의 목과 함께 유비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울러 형주와 손부인을 돌려주시면서 화친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동호에서 거기 장군의 목과 범강, 장달 두 역적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요. 셋째 아우의 영혼이 시킨 일이리라. 조카는 아버님의 신의를 차려 놓도록 하라. 장포는 범강과 장달을 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오나라 사신이 형주와 손부인을 돌려드릴 테니 화친을 맺고 함께 위나라를 치자는 조서를 갖고 와 있습니다. 동호와 화친을 맺는다면 그 아우와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는 화친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오나라의 사신의 목을 쳐라. 사신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마량공의 말이 맞습니다. 신하들이 말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신은 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비를 만난 일은 어찌 되었는가? 유비는 화친을 마다할 뿐만 아니라 먼저 동호를 치고 그 다음에 위나라를 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하늘이 내리신 인재가 있는데 주상께서는 왜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그게 누구요? 육손입니다. 선비로 알려져 있으나 공군에 뒤지지 않는 인재입니다. 전에 장군이 관우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육손의 지략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기로 하고 육손이 머물고 있는 강구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육손은 명을 받들어 궁으로 왔습니다. 그대를 대도독으로 삼고자 하니 사양치 마시오. 문무관원들이 신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이 칼로 먼저 목을 벤 뒤에 나에게 알리도록 하시오. 손권은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육손에게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칼은 내일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내려주십시오. 그날 밤 손권은 제단을 차리고 관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육손은 손권의 명을 받들자마자 서성과 정봉을 호위로 삼고 물과 무태 군사들을 움직였습니다. 이 소식은 효정 땅에 있던 한당과 주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육손이 대도독이 되었다 하오. 육손이라면 나이 어린 서생이 아니요. 주공께서는 어쩌자고 한나 서생에게 동호의 모든 군권을 맡기셨는지. 이윽고 육손은 효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수들은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육손은 아침 일찍 장수들을 불러 군령을 내렸습니다.
장수들은 각 처의 관과 험한 길목을 지키기만 하고 나가 싸우지 말도록 하시오. 나가 싸우지 말라니. 역시 겁 많은 서생이로군. 그러나 육소는 자신의 명을 어기고 다른 곳을 지원하러 가는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육소는 다시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관을 지키라고 군령을 내렸는데 그 명에 따르지 않는 듯하오. 그 이유가 뭐요? 나는 송견 장군을 따라 강남을 평정하면서 수백 번의 싸움을 치렀어. 여기에 있는 장수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여. 그런데 도독께선 방비만 하고 싸우지 말라 하니 하늘이 총나라군을 죽여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잔 말씀이요. 잠시 후에 육소는 송권이 내려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수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육손이 송권의 칼을 빼들고 으름장을 놓자 그 후로는 명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93번째 이야기. 누가 폐하께 이따위 진을 치도록 말씀드렸느냐로 이어집니다.